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빼밀리네. 이렇게 5분이 딱 계시니까 와, 그냥 꽉 찬 것 같네요. 든든하네, 든든해. 그래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식당에서 또 이렇게 방송 장비로, 이걸로 그냥 새벽으로, 오전, 밤으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나 보지 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가운데가 폭탄 맞아버렸네. 은혜가 너무 강력했는가 봐요. 그냥 얼마나 그냥 은혜가 강력했으면 가운데 폭탄 맞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네.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이스보셋, 다윗이란다, 사울의 4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살이 돼요. 그 다음에 9절과 12절에 보면 이 이스보셋을 죽였던 사람들을 처형을 합니다. 처벌을 해요. 처벌을.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보면 아브넬이 죽고 4장에서는 누가 죽었겠어요? 이스보셋. 4장에는 아브넬이 죽고, 가장 최측근이거든요. 이스보셋의 가장 최측근 이 아브넬이 죽었어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겁나게 그시게요.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한테 이게 참 문자 쓰자니 참 괴롭고 부담이 되고 그러든가 말든가 하겠습니다.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쓰면 막 이것도 은혜 받은 데다가 또 그시기를 안 하나, 또 피해를 주지 않냐, 막 마음이 이렇게 부담도 되는데 또 그래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 망한 원인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말렉 군대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사울왕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왕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뭐요? 건강한 짐승이든 약한 짐승이든 사람이든 싹 죽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짐승의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의 소리가. 왕이시여, 이게 웬 소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더 커요, 백성의 소리가 더 커요. 근데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건강하고 살이 찐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왕은 짐승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지켜야 돼요. 근데 왕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하나님이 입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하잖아요.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왕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했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막 뭐 구구절절은 안 나왔지만 얼마나 예언했겠어. 옷자락 붙잡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어떻게 불순종한 그 왕은 아무리 옷을 잡아도 사정을 해도 튕겨 쳐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 세우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어요. 망해. 그리고 그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맥이 쫙 풀려버렸어요. 채찍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이 아브넬을 어떻게 더 의지했어요. 더 의지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브넬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죽은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멍해져 버렸어요. 멍해졌어요. 멘탈이 왔어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지? 이제 누구에게 상해하지? 누구에게 이렇게 기대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보셋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린다니까요. 갈대처럼 흔들려.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흔들린다고요. 요동한다고요. 괜찮아요. 피곤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을 감아도 되고 뒤로 누워버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담. 오늘은 그냥 제가 이해할게요. 그냥 졸아도 상관없어. 난 괜찮아요. 예, 피곤하거든. 오늘 피곤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이스보셋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입니까? 목회자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합니다. 아멘. 오면 오늘은 그래서 저렇게 말이라도 하네. 어저께는 왜 그렇게 주눅들었고. 우리 김포 목사님, 나간다. 말 안 해야지. 피곤해하고 그거를 이해를 해줬는데 시찰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 나도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포기를 하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 아멘 하든가 말든가 그냥 나 혼자 그냥 기차야 뭐하고 그냥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나 혼자. 예, 얼마나 이분이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얼마나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이 맥이 풀리면 정신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 꼬리 아니죠. 그죠? 사람 꼬리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보셋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주기철, 손양은 이런 목사님들을 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 혹독한 지옥과 같은 그 혹독한 사주 육체를 찢어버리고 뜨거운 인두로 막 지지는데 이길 힘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그 중심에 하늘을 향한 저 예루살렘 시온성을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과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이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옥과 같은데요? 얼마나 손톱 발톱 다 빼본다니까. 밧줄로 매달아가지고 이게 매로 때리면은
갈비뼈가 안 나가겠어요? 창자가 뒤틀리지 않겠어요? 이 온몸이 다 찢어지고 채찍으로 맞고 온몸이 다 만시창인데 육체는 힘이 없는데, 육체는 힘이 없잖아요. 지칠 대로 다 탈진이 되었는데 온몸은 다 이렇게 피투성이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끝까지 그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를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죠? 그 최고능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잘 이겨내시라요. 나 먼저 가겠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전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이슬람은 뼛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알라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의 뼛속에, 심장 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혹독한 시련과 그 고난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주 육체가 찢어진데, 사주 육체를 그 뜨거운 불로 인도로 찢어버린대. 그것은 오직 그 중심에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도 예수고, 둘째도 예수고,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해야만이 내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 이렇게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해요, 여러분. 요동 안 할 것 같죠? 요동합니다. 오늘 이 이스보셋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자기 채찍꾼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죽였다니까요. 죽였어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장 채찍꾼들한테 이렇게 살해를 당했다니까. 살인을 당한 거라니까. 여러분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나에게 10년, 20년 오랜 세월 나의 보대게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억장이 안 무너지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오늘 이스보셋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칼로 어떻게 찌르고 목을 베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기가 차지 않겠어요? 기가 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점점 강해졌단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점점. 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의 직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사울은 진언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죠? 점점 더 뜨고 있어요. 이제 역사가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두 번째 왕으로 누구에게요? 봤더니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점점 더 좋아져야죠.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예수로 더 깊어져가고, 예수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바울처럼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죠. 그러네요. 오늘보다도 내일이 가면 갈수록 더 하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그런 열정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자리를 잡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깊어져야 돼요.
하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가보지 않는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주,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말 이스보셋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로가 어떻게요? 비참하게 맞죠. 비참하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가정들이 돼야 돼요. 다윗처럼 뜨는 해가 돼야 돼요. 지는 해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내 앞에 장애물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장애물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사울 왕의 측근들이 사울이 죽은 후에 7년 6개월 동안에 사울의 집안을 세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지금 오늘 그랬다니까 7년 6개월 동안에 이 사울의 가정을 그 막 측근들이, 그 사람들이 사울의 가정을 왕성하게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사울의 가정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가정은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됐어요.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은 뭐냐면 전폭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라. 가라.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니까 어떻게 블레셋과에서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 다윗은 묻는 신앙이구나. 묻는 신앙이구나. 여러분은 얼마나 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어요? 이 조그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이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묵상기도가 됩니까? 예? 묵상기도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안 해봤지만 고수들 하는 거예요. 기도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많이 하면 1시간 30분 다 엉덩이 털털털 털고 다 일어나 버려요. 묵상에도 진짜 훈련된 사람이 오래 합니다. 훈련이 오래. 그러니까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뭘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가 우리 신앙의 간사를 흉보려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간사는 나랑 똑같더라고. 나도 지질이 공부 싫었거든요. 나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도. 우리 신앙의 간사도 보니까는 참 흉불난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그대나 나나 피장파장이야. 그랬다 그런 거예요. 난 흉불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냐, 이 목회는 하나님의 머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 머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저분이 열어주셔야죠. 이게 뚜껑을 열어줘야죠. 이게 지혜도 주셔야죠. 이 촉감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분별도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위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 이렇게 동기들 보면 학교에 다닐 땐 지지리다 공상맞게 공부를 못했는데 목회는 잘하더라고. 목회는 잘해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은 한쪽에 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명돼 버렸는데 엎었다 뒤집었다 해도 사람들이 따라다니더라고. 엎었다 뒤집었다 해도 사람들이 야, 의리가 있더라고. 따라다니더라고. 싸움도 잘하고. 야, 자석처럼 성도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리 옮기면 따라다니고 또 이쪽으로 옮기면 따라다니고. 그래서 참 저분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성도들이 딱 자석처럼 달라붙고 따라다니더라고. 그래서 목회는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사학위 막 2-3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냥 은혜로 해야죠. 그죠? 아, 진짜 똑똑하면 좋죠. 여러분, 정말 이 사울왕을 그 측근들이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여러분, 아무리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넘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잔잔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대박이 터져.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더라고.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손톱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정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가꾸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웃겼어요. 장경동 목사님 너무 웃겼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또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아, 또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그 잔잔한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는 제대로 받으면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 근데 섣불리 받으면 금방 얼마 못 가요. 저도 이렇게 이번 주에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지금.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예. 한 분이 이렇게 쭉 테마를 가지고 쭉 가면 괜찮은데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때는 생각이 나는데 몇 사람이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목이 지금 사모 세미나인데 사모 세미나에 맞춰서 하신 분이 내가 손가락을 세보니까 안 돼. 사모 세미나인지도 모르고 와서 사모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딱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 그 주제에 딱 맞게 우리가 이게 각인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딱 그 줄기가 그 테마가 정확하면 그 테마에 맞게 첫 번째 스타트할 때 끝날 때도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다 각자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그 정확하게 사모 세미나면 세미나에 맞는
테마를, 주제를 해주시면 이게 딱 빨리 이게 그걸 딱 잡고 내 마음에 새기고, 아, 이렇구나. 이런 테마로 나갔으니까 그걸 딱 잡아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분이 주신, 오늘 아까 제가 소대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죠? 강력하게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요. 그 말씀에 감사해라. 시험을 기쁘게 해라.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지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가 당하는 시험, 당하는 환난, 고난, 역경, 그런 한 주제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그 말씀이 떠올라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뭐예요? 에너지와 파워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이 초대교인들이 그 온영 경기장에서 어떻게 했죠? 네로가 사자를 그냥 며칠씩 굶겨놓잖아요. 그리고 그 사자를 거기 기독교인들이 온영 경기장의 중앙에 기독교인들을 놔뒀어요. 그 사자가 막 일주일씩, 2주씩 굶으면 그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굶은 사자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기독교인들을 갖다 막 물어뜯는 거예요. 사자 육체를 물어뜯어요. 근데 내려가 봤을 때에 경기장에 내려와서 보니까 얼굴에 웃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떨어졌는데 한장어 팔짱하니까 놀아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사자가 막 우르르 와 공격하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어린아이들과 그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그 공포를 성령이 지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슬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이 정말 그렇게 100% 올 100% 그들을 그렇게 지배하니까 내려왕이 봤을 때는 기가 차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목이 사자가 물어뜯어가지고 목이 떨어졌는데 기독교인들의 얼굴이 웃는 모습, 그걸 봤을 때 네로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야, 저 사람도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응? 정말 예수 계시는 게 미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은혜 받은 말씀, 우리가 예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어떻게 되죠? 확신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어디 가서도 어떤 자리에 가도 어떤 환경에 가도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보통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직장 생활하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하는지 몰라.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 죠? 술 담배를 안 먹고 회식 자리에도 가서도 얼마나 비아냥거린데. 야, 예수쟁이 한번 먹어봐 괜찮아, 먹어봐. 얼마나 비아냥거린데. 막 웃으면서 그냥 사람은 아직 그냥 10년 5장 6벌을 막 상하게 한다니까요. 비아냥거린다니까, 비웃은다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거기서 술을 그냥 확 찌그러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부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 그 사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춤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야 예수쟁이야,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고로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굴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어떻게 죠? 타협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엄청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제물되었다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확실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이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라는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천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다니까요.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사로잡히니까,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그분에게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이니,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죠? 바로 내 옆에서 돕는 자라니까요. 나의 상담자예요. 나의 위로자예요. 나를 격려하고 계세요. 나를 서포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죠?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어떻게 믿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밝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는 이걸 진짜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은 어떻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뭘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시시때때로 성령은 늘 365일 24시간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성령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너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시시때때로 성령은 나의 가이드라니까요. 나의 나침판이에요. 성령은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수없이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서 딱 잡으면, 성령이 말씀하신 걸 똑바로 딱 잡으면 흔들리지 않냐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확신 있게 붙잡으면 이루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응답으로 임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가 차게 그 다음날 내 앞에 딱 사람을 통해서 주시더라고. 안 줘요? 주신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내 앞에 딱 갖다 놓더라고요. 내가 보게 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 예, 내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나라는 존재가 겸손해져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씌어서?
악령에게 씌어서, 악령에게 씌어서 다윗을 어떻게 죠?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넘게 다윗을 막 추적합니다. 살인자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왕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왕이 누구에게 시간을 다 쫓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열정과 그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악령에게 지배를 받으면 사울처럼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남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어요. 저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저 악령에게,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면 사울처럼 헛간데 시간을, 인생을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울왕은 그 초기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뭘 잊었죠? 암나기를 잊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암나기를 잊어서 그 종과 함께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이 사울이 야, 며칠 동안 찾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집으로 가자. 근데 그 종이 어떻게 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올 거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막 그 직장생활 하다가 찌라시를 하나 봤어요. 찌라시를 하나 보고 목포까지 내려갔어요. 목포 기동까지 갔는데 12월 말일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막 90년대에는 한 달에 4주를 집회를 했어요. 4주를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들, 기도원 원장님들, 기도하신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청년은 다른 것 해도 안 된다. 세상 일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목사님들이 그 집회를 인도하신 목사님, 원장님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목회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목회를 한다면 고민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의 간사도 마찬가지지만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그래요. 막 춤을 춰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안 되더라고요. 가겠습니다 안 나와요. 예, 목사님들 그냥 보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힘들게 목회하더라고요. 청년 때 막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결국은 정말 기도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20대 초반에 내 마음 가운데 목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도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어떻게 하나님은 따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빠르다는 거예요. 빨라요, 가는 길이. 나는 내 갈 길을, 방향을 모를 때 정말로 기도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기도하는 원장님들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면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직장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길이 빨리 풀린다니까요.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울왕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교만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정말 겸손했잖아요. 정말 겸손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늘 기도하고 주의 은혜, 주의 복을 항상 어떻게 해요?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강조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 날도 어떻게 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새벽인가요? 김종우 목사님, 김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새벽에 눈을 떠서 신발을 딱 신고 예배당까지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하루 세 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눈 뜨자마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좋아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어때요? 24시간 365일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보셋은 아까 초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보셋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이스보셋의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바알, 수치의 사람. 그 에스 바알이라는 이런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스보셋은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리앗 전투에서 어떻게 했죠? 죽었다니까요. 길리앗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40대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우는데 북쪽에 왕이 되는데 몇 년을 하냐면 2년을 합니다. 2년을 해요. 2년. 왕을 2년밖에 안 해요. 얼마나 짧습니까? 그 말씀이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세력이 약해져 갖고 사울 때부터 이 군대 장관이 이 아브넬이 마저 배신하고 또 이렇게 다윗에게 붙습니다. 다윗에게 붙어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리고 아까 오늘 보면 4장 2절에서 쭉 보면 7절 8절에 보면 채찍근에 의해서 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보셋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다윗이 사모했습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신앙생활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만했다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왕은 아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울왕과 그 아들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안았겠다는 거예요. 안았겠어요. 그리고 거역했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죠? 사울의 가문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 김볼 목사님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 이야기 하셨죠? 어떤 목사님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정경근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늘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 영적인 공기가 달라져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집에 가면은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주의 보혈을 막 15분씩 20분씩 해요. 주의 보혈을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로 이 영적인 공기가 확 바꿔져 버려요. 아,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 나도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가정은 삭막해요. 삭막해. 벌써 영적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집안에 보면 찬양이 틀어져 있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정에는 목사님들이 딱 가서 찬양을 하고 벌써 이렇게 앉으면은 달라요. 달라. 집이 영적으로 청소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딱 눈을 감는 순간에 기도가 술술술술 나가버려요. 말씀이 이렇게 꼬이지가 않아요. 막힌 것이 없어요. 그 가정에 딱 앉은 순간에 그 영적인 그 줄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 목사님들 신방을 하면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할 때 그 가정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고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가 돼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장도 하신 분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순천에 있을 때도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그 사업장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오일을, 캐나다에서 오일을 이렇게 갔다 하는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이 마음의 그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들은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막힘이 없어요. 통로가 뚫려버리더라고요. 뚫려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러야 돼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명확한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느끼면은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죠. 늘 감사로 살아가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늘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이 승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은혜의 강가에, 그 은혜 안에 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입에 딱 찬양이 물리고 기도가 물리고 늘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이 선명하게 탁탁탁탁탁 떠오른다니까요.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이 떠올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막 이렇게 영감으로 탁탁탁탁 내 입에 물려주잖아요. 말씀을 딱 물려주고 찬양을 물려주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확 가버려요. 진짜로 가버려요. 이게. 그래서 기도할 때가 어떻게 해요? 재밌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기도가 따분해. 재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순간에 말씀이 이렇게 내 입에 딱 물리고 찬양이 딱 물리는 순간에 찬양이 30분, 1시간 계속 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막 꼬이고 이런 것들이 싹 풀려서 기도가 술술술술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어요. 앙지면 그냥 기도가 그냥 술술술술술 나오니까. 찬양이 딱 입에 딱 물리는 순간에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내 입에 딱 물리는 순간에 그것이 그 찬양의 가사 곡조가 되게요. 벌써 내 마음에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따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저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저분에게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면, 은혜 안에 딱 붙잡히면, 은혜 안에 그 줄기를 붙잡으면 내 영혼이 열린다니까요. 열리면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가 재밌고 졸음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에 빛이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장악하는 곳에는 기도가 재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영적인 공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공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이 사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깊이가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세밀해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세보스처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이렇게 삶이 어떻게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 그런데 성령과 은혜 안에 살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고 내일을 어떻게 살고 그분이 성령이 그분의 순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은혜로 살면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내가 살아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그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 안에서